예,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3절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지구촌의 인구가 73. 예. 그 사치까지 갔어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81억 된다고 합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50억이라고 했었는데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81억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실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81억 사람들을 민족별로 분류를 하니까 한 3,000개의 민족이 이 지구상에 있다고 그래요. 3,000개의 민족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특정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이 지구상의 국가 수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살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직업 수가 한 15,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미국이 한 3만 개 정도 직업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81의 사람들이 민족별로, 국가별로, 직업별로 정말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를 보면 인생의 길이 참 다양하죠. 정말 다양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이처럼 다양한 같이 보이지만 인생은 딱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81호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두 분류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단언컨대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든지 자기의 길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을 걷는 것일까요? 물론 대답은 당연히 저 여러분 마음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이미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럼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왜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길을 걸어가는 각각의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걷는 길이 왜 올바른 선택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에는 베드로와 또 마가의 어머니 그리고 마가가 있습니다. 후자에는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길을 각각 걸어갔을까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마가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듯이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무기절이 지나면 참수형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와서 극적으로 그를 건져냈죠. 자, 그러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간 곳이. 자, 1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죠. 그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로마식 표기고요.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죠.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그리고 베드로의 양아들입니다. 굉장히 참 아주 초대교회에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바로 그의 어머니의 집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 이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마리아의 집. 그 남편의 집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마리아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남편의 여인 과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정도로 아주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가 들어가는 집.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백식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냥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바로 그곳을 찾아가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까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 이곳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우리 흔히 다락방 하면 좁은 공간 연상하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2층을 다락방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마리아는 교회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죠. 아니, 한 사람의 집에서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애 만찬 이곳에 하셨고, 성만찬 예식 이곳에 제정하셨고, 주께서 부활하신 최초로 찾아가신 곳도 이곳이었고, 그리고 성령 강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도 바로 이 집이었었어요. 아멘. 사실 참 여인의 몸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게다가 이 정도 저택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가진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뭐예요? 지켜야 될 것도 많아요. 지켜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몸을 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어떤 사태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에게까지 그 불똥이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임 자체를 꺼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집에 좀 모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잠시 모임을 쉬고 각자의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좀 관망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개의치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장소를 제공을 한 것이죠. 힘써 자신도 참여를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그들을 매끼 식사를 섬기는 일도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모였게 되면 주변에 소문도 나게 마련이고요. 또 그들을 섬김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식사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헌신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온갖 위협을 무릅쓰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분도 주님을 만난 후에 참 진리와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토록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고 교회를 섬긴 것이죠. 아멘. 비단 마리아만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에 아마 다른 여자들, 여기에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이제 가게 되면 그에 바로 뒤에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그곳에 이제 거주를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를 재워하는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제가 섬김에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도리어 목사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거에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지경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아주 최고의 헌신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는 사업이 막 일어나가지고 참 아주 그렇게 굉장히 지금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집을 신축을 하면서 2계층을 게스트 하우스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역자들을 기꺼이 자기 그 집에 이렇게 묵게 하고 또 지극정서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참 너무나 참 귀한 가정이 아닐 수가 없죠. 마리아가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마리아는 그의 가치관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 생명과 재물까지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실 자기 생명과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 정말 참 귀하죠. 사실 누구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초기에는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자칫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물질로 옮겨지게 되고 이로 인해 끝내 주님을 멀리하고 재물을 좇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앞에 두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경계하도록 권면하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잠언 기자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도리어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리아의 아들인 마가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리아가 이토록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마가에게 신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훈용했을지 우리가 이제 미루어 알 수가 있죠. 자, 마가도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큰 일을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순서는 마태가 제일 먼저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죠. 그 사도도 아닌 그가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성경으로 인정받은 책은 몇 권이에요? 몇 권? 아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 중에서 사복음서잖아요. 4권. 그렇죠? 4권. 그 마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아들이라고 했어요. 양아들. 그래서 베드로부터 들은 그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멘. 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 표현되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래 생질을 헬라어로 아넵시오스라고 하는데 생질, 조카가 아니라 사촌의 사촌. 그러니까 원래는 바나바의 바로 이제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소개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반자로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가 이걸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아요. 중간에 이를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고 해서 서로 심히 다툽니다. 결국 이제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마가의 신앙이 아직은 좀 미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후에 바울이 마가가 자신의 선교사에게 없으면 안 될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1절이죠. 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는 정말 이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에 쓰여진 마지막 서신이죠. 그게 디모데후서인데 그때 바로 마가를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나의 선교사에게 유익한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또 소개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에서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를 볼 때 처음에는 그도 좀 미숙했지만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동역자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졌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가 사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길을 이제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오늘날까지 믿음의 위대한 선진으로서 그 뒤를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가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발견하고 그를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진리와 생명이야말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까지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중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이에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야말로 자기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와 마가는 그러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참 이분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참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근데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다는 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오로지 그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눈을 돌려서 이제 또 한 가지 길을 걸었던 그 한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헤롯 왕이죠. 헤롯. 그렇죠? 헤롯이라고 소개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조부인 헤롯 대제는 에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신임을 얻어가지고 유다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에겐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하고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잔인한 일도 서두르지 않았던 바로 이제 권력의 화신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제의 아들, 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인 헤롯 안디바는 바로 세례 요한을 참소한 바로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을 이어받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다움이라는 가치 자체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더 많은 부와 쾌락을 향유하는 것에만 이제 온통 관심을 두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참수하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극적으로 감옥에서 이제 건져내었습니다. 자, 그 이튿날이 되어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참수하려고 끌어내려고 이제 명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곁에서 함께 지키던 간수들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뭐 어리둥절할 뿐이었었죠.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들을 다 죽이라고 명해요. 죽이라고. 그 밤에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가 적어도 한 4명은 됐으니까 최소한 4명이 이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간수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화가 나니까 이제 그 분풀이를 이제 간수들에게 행한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바로 이제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통치자들일수록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곤 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러했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 하찮게 여깁니다. 사람의 생명도 예외가 아니죠. 지난 그 20세기 말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최악의 신행난이 있었어요. 그때 굶어 죽은 사람 숫자가 50에서 한 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은 것이죠. 근데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는데도 북한 정권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일에만 급급해가지고 그 와중에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어요. 대내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군사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아니, 미사일을 쏴올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식량을 구입해서 먹여야 되는데 백성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권력의 안위에 더 관심을 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바로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수를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이 바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머무르게 되죠. 자, 가이사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헤롯 대제가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 도시 이름을 황제의 성이라는 뜻으로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제 지은 것이죠. 그 가이사랴에는 헤롯의 왕궁이 있었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탐욕의 대명사 같은 그런 존재예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찮고 행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고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가이사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기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그야말로 인간의 탐욕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가득했던 바로 이제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해주고 그 탐욕을 극단화해주는 바로 그런 신들이었죠. 헤롯은 이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는 바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가 헤롯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려워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랴의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곳이 이제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을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헤롯이 그들을 싫어해가지고 그냥 식량 조달을 딱 끊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이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식량난을 겪게 된 것이죠. 당장 식량이 조달이 안 되니까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조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는 것도 전혀 개의치가 않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측근이 블라스도에게 이제 줄을 대가지고 헤롯의 노여움을 이제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당장 직면한 이제 식년날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곳에 가서 그의 비위를 맞춰줍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그랬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헤롯이 연설할 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막 이렇게 막 외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까지 해설해도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의 비위를 맞춰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정말 헤롯이 신 같아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외친 것이죠. 그냥 가시적인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를 들은 이 헤롯이 자, 어떻게 반응 보였을까요? 어떻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정말 신이라 된 것처럼 우쭐해진 것이죠. 맞아, 나는 신이야. 나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지만 이때는 뭐 더더욱 그랬을 것이죠. 나도 신이야. 다 똑같은 신이야. 뭐 스스로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받으신 영광을 가로채고만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역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어요. 즉각적으로 그를 심판하신 것이죠. 자, 벌레는 진드기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균일 수도 있습니다. 진드기가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드기에도 물려서 죽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고 공포에 떨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평소에는 뭐 자기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우쭐해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드기나 그런 세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니,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던 헤롯이 어처구니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에 죽고 만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군중들이 자기를 높일 때는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우쭐했는데 겨우 벌레에 의해서 그 목숨을 빼앗길 정도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제 오만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목적과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오직 자신의 권력과 탐욕뿐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고 죽이고 짓밟고 빼앗는 일을 서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간에 있어서 그에게서 인간의 가치인 생명 존중, 인애, 배려 이런 건 뭐 안정에도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바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 그것은 이제 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벌레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참으로 비참하게 인생의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헤롯을 이렇게 신속히 심판하신 것은 바로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교훈으로 삼고자 함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길을 걷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제 심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런 삶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서 막 뭘 누리고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막 높여주는 게 너무 좋아, 그게 좋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도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그냥 집착을 하는 것이죠. 참된 인생의 가치조차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는 것이 명확함에도 그러한 길을 추종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가가 걸어간 길, 그 다음에 헤롯이 걸어간 길, 자,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네, 의당
전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전자의 길을 바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가 헤롯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낭패스럽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사역할 때 만난 한 권사님이 그런 유형에 속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한테 이분이 어쨌든 그렇게 제가 솔로몬에 관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설교 후에 전 개인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솔로몬은 누려볼 거 다 누려보지 않았냐고. 저도 좀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후에 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복을 넓은 아파트 평수, 안락한 삶, 그것으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던 분인데 이게 참 안 바뀌더라고요. 참 그분에게 있어서 과연 그런 신앙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재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헤롯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이 땅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만이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그 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있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멘. 일단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바로 주님이 명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상급의 길입니다. 잠시 있을 육신의 삶이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